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디죠? 다니엘, 신다니엘 어디야? 벌써 누구 감으면 어떡해? 8절이요? 네, 네, 열왕기 하, 네, 몇 장? 4장 8절부터 17절. 할렐루야. 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이르다가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오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민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내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령 인내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엘리사가 일으킨 여러 이적 중에 지난번에 과부된 여인과 그러니까, 또 그 두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기름병을 통해서 일으켰었고요. 오늘은 이제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수넴 땅은 어디냐면요. 이 수넴 땅은 이사갈 지파가 속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마도 갈멜산에서 주로 거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하고 갈멜산을 이렇게 자주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 중간에 이제 이 수넴 땅이 있는데 이 수넴 지역을 지날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보고서 지금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또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큰 복을 오늘 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 이 수넴 지역을 엘리사가 지나면서 뭐 이 여자만,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만 엘리사를 보았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엘리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대접한 사람은 수넴 여인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8절을 보면요. 아까도 이사갈 지파의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옛날에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죠? 네, 네, 전쟁터에서 죽었죠. 길보아 산에서 죽었는데 그 북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깝고 또 이 여자에 대한 정보는 지금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나왔던 여자하고는 아주 대조되는 형편이죠. 지난번에는 말하자면 주의 종의 가정이었지만 몹시 가난해서 빚까지 져서 이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여인이었다면 오늘 나온 여자는 좀 지위가 높고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풍요로운 삶을 대접받는 삶을 그렇게 사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대조적인데
예,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집안의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서 그냥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강건해서 아주 간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간청을 해서 올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권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요? 10절에 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따로 선지자가 묵을 방을 만들죠. 그래서 딱 지낸 시기에 편안하도록 모든 물품을 딱 구비하도록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쓰실 수 있는 사역지로 일정의 거처로서 드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가 이 여자는 부유한 환경이긴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우리가 오늘 결과적으로 다 봤을 때 뭐가 부족했어요?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별별 뭐 시험관 아기도 해보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그래요. 자식을 얻는다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하던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태문을 여셔야지만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자식을 못 얻는다는 건 굉장으로 육적으로도 수치스럽고 영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태문을 안 열어주셔서 자식을 못 얻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인은 많은 걸 누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어요. 네, 그런 여인이 지금 주의 종을 알아보고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써 귀한 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객을 접대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저녁 금방 드시고 오셔서 다들 요거 원하시죠? 자, 기지개 한번 좀 피세요. 여기 혈액순환 좀 되게. 10장 42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서의 13장 16절 찾아볼까요? 심지어 어떻게 말했나?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이런 친절한 행동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그저 믿음 생활만 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 말씀 보고 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큰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는 것조차도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기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이렇게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또 손님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예가 많아요. 바로 창세기에서도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거기 13장 읽은데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천사들 어쩌면은 그들이 비범하다,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알아보고 대접했을 수도 있지만 또 어쨌든 관례대로 친절하게 또 객을 대접했던 그런 경우로 비춰지는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백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선물을 받잖아요. 예,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이웃을 돌보고 친절을 베풀고 남을 대접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수고스럽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또 하나의 제사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이런 친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선지자를 선지자로서 알아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많은 우상 숭배에 평범하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또 부유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나태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생활을 해왔던 여자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대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안목을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체 중에 있어서 정말 다 중요하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세상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안목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지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체크해보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있죠. 뜨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주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말씀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오늘 날이 따뜻해지니까 다들 여기 춘곤증이 오셨나? 눈 크게 뜨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목사님이 보일러 틀지 말까 그러신 걸 아유 그래도 쌀쌀할 수 있으니까 틀으세요 그랬더니 괜히 들었나 봐요. 다들 예, 이 부분의 이 총명은 그냥 머리가 똑똑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주일학교 학생들 암송하는 거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의 겉은 후패해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성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더니 이제 주의 종으로서도 이 선지자 엘리사로서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나 극진하게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이제 불렀어요. 예. 12절에 이제 자기 종한테 이 여자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옵니다. 그 앞에 서니까 너의 소원하는 뭐가 있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왕에게나 또는 군대 장관에게 네가 혹시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해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네, 그럴 필요가 없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슨 큰 뭔가를 복을 바라거나 무슨 상을 바래서 이러한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을 걸은 것은 그 믿음의 기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가 이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고민을 하니까 옆에 있던 누가? 네, 게하시가 사환이라고 그러죠. 이게 말하자면 종이나 비서같이 이렇게 항상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수종을 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이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에게 불행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네가 돌이 지나면 아들을 얻겠다, 자식을 얻겠다. 그러니까 못 믿죠. 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이 여자가?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엘리사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 거는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이 여자가 몰랐던 거예요. 영적이고 신앙이 있는 여인이긴 했지만 아주 거기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모두 다스리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예, 이제 안타깝죠.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랬죠.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 몸에서 잉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정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답이 참으로 그래도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처음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무엇을 바라고 섬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위치에 만족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함축적인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긍지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믿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마음을 걱정하게 하는 일이 와도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구원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낮아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불러요. 소금은 그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백성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요 어떤 사교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좀 빵빵한 데 연결만 돼 있어도 어느 규모가 있는 곳에 소속만 돼 있어도 굉장히 자부심이 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엄청난 조직 속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게하시가 나왔는데요. 이 게하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 여자는 아들을 못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여자가 딱,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게하시가 뭐가 부족한지를 딱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부릅니다. 금방 갔어요. 괜찮아요. 갔는데 금방 엘리사가 또 부르는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금방 불렀는데 또 오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디에 서 있냐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엘리사 집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인데 마치 종이 주인의 집 방문 앞에서 분부가 하달되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 게하시 같이 이런 사원이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꼭 종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또 여러분 주변에도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이 게하시 같은 이러한 돕는 자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돕는 자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수호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호천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 내용은 천사가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중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그것이 천사가 아니다. 응? 그냥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신 것이다라는 걸 이제 해설하는 부분에 이 천사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더러 하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요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수호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사단의 어떠한 위협이나 방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그냥 막 실제 주변에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가 그냥 폐차가 될 정도로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이 달려가가지고 차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죽었다. 차가 저렇게 될 정도면 죽었다 그랬는데 남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부부였는데 그 사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정말 몸이 이렇게 차가 붕 뜨는데 죽었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그 차가 떨어진과 동시에 자기 몸에는 아무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여러 위협 가운데 누가 이렇게 위협해요? 사단이 위협하죠. 죽이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죄악 가운데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위협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보호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우리는 계하시는 없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까지 세신바 된다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는 의미가 아마도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보고하니까 이게 이 천사들의 사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보고하겠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지도 보고도 받으시고 그런 역할로서 천사들을 돕는 자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여인의 모습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가지만 꼽아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나도 이제 여러 미디어도 있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것도 너무 쉬워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듣고 굉장히 말씀도 잘 알고 그러지만 그러나 말씀은 잘하는데 진짜 겸손한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16절, 17절에 보면요, 이제 정말 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돌이 돌아오매 17절에 과연 잉태하여 돌이 남편이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남편이 이제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아마 깨닫게 됐을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기들 돌잔치 할 때 그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서 이제 새로 봄이 돌아왔어요. 이 원어에 의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계절이 봄인 것 같아요. 이 봄이라는 계절은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맞고 있으니까 너무 혹독한 계절을 지나고 나니까 봄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이 여인도 봄이 돌아와서 반가운데 더군다나 자기가 아이를 얻게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어서 더 봄이 반가웠겠죠. 지금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 말하자면 영적으로 아주 혹한기 같은 겨울을 지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긍휼을 느끼기 어려운 이런 우상 숭배로 꽁꽁 얼어붙은 이 북이스라엘에 봄과 같이 영적으로 새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봄과 같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말씀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여자가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봄과 같은 또 아들을 얻은 것 같은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외국의 서양의 격언들 중에 친절한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어떤 기쁨을 준다면, 유쾌함을 준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갑절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참 수고롭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도 사람의 그러한 미덕으로도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더군다나 기뻐하시는 일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 2절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까 읽은 거죠. 예,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한 이들 가운데 천사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예, 어쩌면 예수님이 다녀가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줄 믿어요. 예, 그 가운데 또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늘 전해서 이제 하늘에서도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서 너는 땅에서 어떤 일을 했니? 하고 물어보시면 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이것만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틈이 날 때마다 또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 가운데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이 삭막한 사막과 같은 이 수냄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영적인 안목으로 알아보고 또 그 삶이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말씀대로 사는 여인이었기에 이러한 복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정말 육의 생명을 허락하심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허락하신 생명과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감사가 넘치며 정말 밤에 잠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